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시작부터 주와 결합해 있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부터 주와 결합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다. 이 말씀은 곧 미완료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관한, 말씀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주제는 시작부터 주님과 내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결합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주와 결합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근거는 잠언서 8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조화의 시작, 태초에 함께 있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서 창조주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의 것인데, 그때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그 태초에 함께 있었던 그가 누구냐, 그 지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이 와야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게 그냥 우리 3차원적 사고, 물리적인 그러한 공간과 시간 사이에서 이해되는 그런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진입해야 된다,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지는 것, 이 같아지는 그게 바로 위로자를 우리가 받았다, 파라클레토스를 받았다, 진리의 영을 내가 받았다 라고 하는 게 일곱째 날에 들어간 건데, 그 상태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도처에 난제들이 있어요. 도처에 성경에 난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나를 미워하거든 핍박했거든 네 삶도 그럴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거든, 세상이 나를 핍박했거든 네 삶도 그러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만 이 고생하고 십자가에 참 가시면류관 쓰고 그 십자가를 메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나만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나를 미워했거든, 나를 핍박했거든 네 삶도 그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너희를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주체는 사도들이에요. 사역의 주체가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의 주체는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를 사도라 한다.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당연히 주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 그럼 세상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맞아요. 그럼 다섯째 날도 우리를 또 미워해. 그러면 걔도 또 세상이에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 코스모스는 코스메오, 치장하다,
또는 수리하다 에서 왔어요. 온통 이 시내를 돌아다녀 보세요. 여기 저기 치장하고 건설하고 다시 뺑기칠하고 뭐 여러 가지 치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 외모, 옷, 신체 모든 곳에 치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런 곳, 그런 것을 그게 치장한다고, 예, 치장한다고 그것이 달라집니까? 번판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예, 페인트 칠한다고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단지 그것을 커버할 뿐이에요. 지저분한 것을 커버하고 보기 좋은 색깔로 바꿨을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 시멘트 건물이 더 튼튼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굴에 화장하고 뭐 주름살도 좀 펴고 뭐 한다고 해도 그 본연의 세포가 죽어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치장하고 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세상이 낡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또 파괴하고 또 새로 건설하고 파괴하고 또 새로 건설하고, 그래서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도처에 부시고 또 새로 짓고 또 이거 철거 이렇게 붙여놨어. 이거 뭐냐면 부시고 또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항상 늘 이게 새 것 같은데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더 낡아지는 거예요. 또 옆에 또 새로운 건물이 있으면 또 그것이 또 낡아지는 거예요. 늘 비교되고 또 새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가, 그래서 우주 또는 질서라고도 하고요. 우주 또는 질서, 우주 질서가 자연스럽게 뭔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절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별들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인력이 밸런스가 깨지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한쪽은. 네. 또는 블랙홀이라고 해서 별들을 끌어서 거대한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블랙홀.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개념은 상대적 질서, 상대적 법칙이 존재하는 곳을 코스모스라 한다. 이 코스모스의 형용사가 이 코스메틱이에요. 코스메틱은 화장품, 그 다음에 미용의, 성형의 이런 흠 감추기 이런 뜻이에요. 예, 코스메틱. 이 코스모스의 동사가 코스메오인데 이 코스메오에서 코스메틱 형용사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코스모스. 이 여자의 흠을 가리는 도구, 잡티를 이렇게 커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코스메틱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참 재미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요. 상대적 질서라는 건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은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평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요소.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그리고 그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은 아래 삶에서 나왔고 나는 위 삶에서 나왔으니 네 삶은 이 세상에서 나왔고 나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즉 네 삶의 죄 삶 안에서 죽을 것을 나는 네 삶에게 언급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실체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네 삶의 죄 삶 안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지는 거예요. 자꾸 죽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났으니까 세상은 죄를 가지고 있다. 그 죄 때문에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다,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상대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미운 것과 이쁜 것,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상대적으로 늘 우리가 그 좋은 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또 필요하니까 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더 벌어야 되니까 또 사기를 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 범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달에서 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요 코스모스 요소라고 하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 한번 발라놓으면 그게 며칠 가요? 아침에 바르면 저녁에 또 새로 발라야 돼요. 그래서 낮에 바르는 거 저녁에 바르는 거 따로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네 삶에게 평화를 놔준다. 내 평화를 네 삶에게 준다. 내가 네 삶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내 삶의 마음이 자극받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세상에 평안이라는 건 없어요. 평화라는 건 없어요. 세상이 준다라고 하는 평화 없어. 항상 불안하게 이럴 데 없어.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0절 들은 세상이요. 이 들이라는 게 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 야생은 그러니까 늘 어때요? 손질하고 아름답게 정원 뭐 이렇게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정원수 갖다가 심어놓고 그게 삐쭉삐쭉삐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전정가위로 다 잘라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놔. 그러면 또 그게 여름이 되면 또 어때요? 삐쭉삐쭉 또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다듬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자르잖아요. 왜? 머리가 삐쭉삐쭉 나오니까. 그것도 다듬는 거예요. 똑같아. 정원수에 전정가위로 그거 손질하는 거나 우리 머리 미용실이나 미장원에 이용실에 가서 그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야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다. 저 삶을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서의 공동완성이다. 거두는 삶도 사자 삶이다. 그런즉 가라지 삶은 참으로 공동정리되어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내서의 공동완성 안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씨와 좋은 씨인 나라의 아들 삶을 우리는 지금 키우는 것이 나라는 요 코스모스 안에서 그걸 키우는 것이 목적이고 그때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인데 그것도 함께 내 안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억누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누가 했냐 그랬더니 원수 마귀가 갖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가?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상대적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씨가 떨어지지 않았어도 지금 여기 떨어진 걸로 지금 뿌려진 걸로 지금 설명되어진데 본래부터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 그러면 이 상대적 질서에서 상대적 법에서 절대적 질서 또는 절대적 법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좋다 나쁘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쁘다 안 이쁘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멋있다 안 멋있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멋있고 안 멋있고가 그걸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러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절대적 질서 안에 절대적 법 안에 들어가면 못생긴 자도 이뻐지고 이쁜 자는 이뻐지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대로 있다고. 번판불변의 법칙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가치의 기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구원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멋있냐 안 멋있냐 이쁘냐 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었냐라는 거예요. 내용물이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에 따라 색깔이 투영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투명한 그 유리병 안에 노란색 음료를 담으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음료를 담으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음료를 담으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병이라는 게 찌그러진 병도 있고 반듯한 병도 있고 둥근 병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병이 이쁜 병이에요? 안에 색을 그대로 투영해내는 게 아름다운 그 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병의 모양으로 친다면 우리의 얼굴이 내 마음의 상태를 투영하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저 평안한 평화가 있는 얼굴인지 그런 불안한 얼굴인지가 보여요.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투영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르고자 믿는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그걸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게 내세적 생명을 갖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내세적 생명을 갖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구원이 뭐냐?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왜? 거기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건져냈으면 어때요? 이 세상이 나와 다른 무리라고 구분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법이에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기하게 돼 있어요. 니만 구원 얻었냐? 시기하는 거예요. 니만 참된 교회냐? 시기하는 거예요. 지도 그럼 다 알지? 참된 교회라고. 시기하는 거예요. 7날 들어가야 된다. 그럼 니만 들어가냐?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면 시기하고 미워했을 때 자기에게 무슨 득이 오느냐? 아무런 득이 없어요. 아무런 득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늦었구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이 쫙 앞에가고 자기는 쳐졌단 말이에요. 2등이나 3등 했어요. 그렇죠? 근데 1등을 미워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기 1등 돼? 부지런히 뛰어가서 따라잡아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뛰어봐야 안 되지.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그게 마음을 바꿔먹어라. 마음을 바꿔먹어라. 자, 이번에 내가 실패를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그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서 보완해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1등을 해야지. 그 아이들이 왜 핸드폰을 좋아하죠? 근데 어떤 아빠가 어느 가정에서 그 아이에게 하루에 30분 딱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루에 30분. 아빠가 와가지고 저녁 시간에 30분 딱 주는데 그 30분 동안에 애가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데 게임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게임을 하더래요. 근데 게임을 하는데 뭐라고 떠있냐면 폴 하고 떠있어요. 폴, F-A-I-L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패. 실패. 그랬더니 얘가 야호! 그러더래. 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랬더니 실패. 실패는 다음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소? 그 꼬마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바꿔 먹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또 다음에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얼굴은 그렇게 찡그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아우 실패했네라고 하면 그 얼굴은 찡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그리고 누가 만일 나의 해설 삶에서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판결치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판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존재 안에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통째로 코스모스냐 아니면 하나 택함을 받은 자냐라는 입장에서 대상을 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나의 해설 삶에서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통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판결해 버리면 그 즉시 죽죠. 그냥 판결해 버리면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존재를, 세상을, 그 코스모스를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냥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놔둬버려요. 예, 놔두겠다. 왜? 가만 놔둬도 걔는 사망으로 가. 그러니까 내가 판결하지 않아도 사망으로 가니까 놔둬도 돼. 예. 그래서 지 하기 나름이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예. 일찍 죽고 싶으면 일찍 죽고. 그건 지가 선택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한다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냐? 구원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적 법의 질서 안에서 절대적 법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이다. 절대적 법의 질서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둠도 없고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4차원의 빛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그리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 요한네스는 그녀의 남편에게 단장되어진 신부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수리되어진, 단장되어진, 치장되어진 신부, 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치장시킨다고요. 단장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 하나님의 집으로 수리하고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생각만 자꾸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이요, 생각이 똘똘 뭉쳐있어. 세상적 욕심으로,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어. 보면. 그리스도인 같질 않아. 그런데 입에서는 뭐가 튀나? 주여. 나도 모르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 안 해도 그의 언어 속에 나와. 주여. 조금 힘들어도 주여. 조금 힘들어도 아버지. 이게 그냥 튀어나와.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진 자는 아내라고 부르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내의 삶이요 자기 남편 삶에게 이와 같이 복종되어야 함은 말씀으로 설득되지 못한 삶이라도 말씀 없는 아내 삶의 품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하려 하며 네 삶의 두려움 안에 있는 성결한 품행을 관찰하는 것이다. 네 삶의 세상은 모발 삶의 장식과 금 삶의 치장이나 옷 삶의 작복의 외모를 하지 말고 오로지 온유하고 고요한 영에 파괴되지 않는 것 안에 마음의 은밀한 사랑으로 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절대 복종으로 지금 단장해 가야 돼. 절대 복종이 필요하다. 근데 절대 복종이라는 게 이게요, 악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진리로 선포되고 그렇게 해설되어질 때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 이런 식의 복종이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하여 복종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 진리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삶에게. 그 남편 누구예요?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구분해서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곱째 날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지금 세상적 그 치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상적인 이게 충전이나 그 마음의 생각, 욕망을 채워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세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19절. 네 삶은 세상에서 나서 있었거든 세상은 자기만을 좋아하더라. 그러나 네 삶은 세상에서 나서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난 네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세상이 네 삶을 미워한다. 여기 이제 분명히 미워하는 이유를 써놨어요. 원래 지금 다섯 날 세상하고 너는 같은 존재고 다섯째 날이나 넷째 날은 지금 셋째 날 세상하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을 미워하고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은 일곱째 날이나 여섯째 날을 미워하는 거다. 왜?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오늘 불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초청했다는 말을 안 하고 택했다,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청이라는 문제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거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건 다섯째 날 속에서 선택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그 셋째 날에서 선택한 게 아니고 다섯째 날에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났는데 아주 이기적이다.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를 거기서 뽑아냈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상의 바다, 죽음의 사상의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거든. 셋째 날까지의 죽음의 사상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사망의 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훈육하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 사망의 법에서 또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로 5절을 볼까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또한 타락과 죄로 죽어있는 네 삶을 살리셨으니 그때 네 삶이 그 삶 안에서 이 세상의 현세를 조차 발부했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소유된 허무의 권세의 통치를 따랐으니 그 삶 안에서 그때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육체의 지각의 뜻을 행하다가 내 삶도 모두 되돌이켜졌으므로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라. 그러나 긍휼 안에서 계신 하나님은 부요이시니 그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내 삶을 사랑하사 범죄로 죽어있는 내 삶도 그리스도스와 함께 살리셨으니 내 삶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상이 현세를 쫓아왔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붙잡힌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허무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그들이 우리의 건강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허무라고 뻥이라고. 참 우리나라 말 참 재밌어. 한문으로 쓰면 허무예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해봐 그러면 뻥. 공갈빵이 있죠. 공갈빵. 빵같이 생겼어. 검청 커. 어이구 왜 이렇게 큰 걸 주세요. 근데 싹 해보니까 어때요? 싹 찌그러져. 안에 텅 비어 있어. 뻥. 뻥이야 그러잖아요. 뻥이야. 그 뻥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다고. 그러니까 전부 뭐만 받았어? 뻥만 받은 거야. 바람만 들어가, 헛바람만 다 들었다고. 헛바람만 들어갔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헛바람만 들어있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 가장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아파트가 강남 3구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거기 지금 집이 하나 생겼어. 와서 누가 살래? 거기 가면 어때요? 갑자기 들어가면 어때? 야, 나 강남 3구로 이제 갔다. 이사 갔다. 그럼 이제 헛바람 들어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자동차도 새로 바꿔야 돼. 그렇지? 헛바람이 들기 시작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할 때 육체의 욕망 안에서 육체의 지각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주님에게로 돌이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삶이 누구냐 그랬더니, 남아있는 그 다섯째 날이 누구냐 그랬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게 지금요, 셋째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섯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의 그 성도들을 잡으러 다닐 때가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자기의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내가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로 죽어있는 내 삶이 크리스토스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대충 두루뭉술해 갖고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묻지 마. 관광이 아니고 묻지 마 구원이에요. 그냥 믿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은 어때? 그냥 그런 놈의 싸구려 구원이 어디가 있어? 에베소 5장 6절로 8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내 삶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뻥이에요. 헛된 말이 뻥이지. 왜냐하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삶 위에 임한다. 그런즉 저 삶과 동참하는 삶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네 삶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 삶처럼 활보하라. 여기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섯째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에베소에 해당되는 이 상황은 여섯째 날 복음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 일곱째 날 사도 바울에게 전해받은 에베소 교회인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요? 다섯째 날은 아직 안 됐다니까요. 근데 다섯째 날은 지금 헛바람이 잔뜩 들어있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어디인 줄 알아? 강남에 있거든. 성도가 몇 명인 줄 알아? 헛바람만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헛바람이에요. 세 번째, 20절. 종은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내가 네 삶에게 언급한 말씀에서 기억하라. 저 삶이 나를 핍박했으면 네 삶도 핍박할 것이다. 저 삶이 내 말씀을 지켰으면 네 것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종은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한 말씀에서 지금 그걸 너희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그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사도도 그 보낸 자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두 군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차이가 나요. 종이라고 하는 문제는 같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도와 보낸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와 선생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럼 요한복음부터 먼저 봅니다. 13장 16절로 18절.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종은 그의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고 사도도 그를 보낸 자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네 삶이 이런 삶을 알아본 것이니 만일 그런 삶을 행한다면 네 삶은 행복한 삶이다. 내가 네 모든 삶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택한 삶을 알아본 것이다. 오히려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나와 결합하여 빵을 씹는 자가 나를 접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지금 이스카론 유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가
근데 이게 뭐냐? 항명하지 말라 이게. 항명하지 말라. 예.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너희를 종 만들러 온 게 아니다. 항명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카론 유다스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지가 예수님보다 선생보다 주인보다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덤비는 거거든. 덤비는 거. 덤비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종도 그의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 제자가 그의 선생같이 종이 그의 주인같이 되고자 한다면 만족스럽다. 저 삶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초청하거든 그 집안 식구 삶을 더더욱 초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으니 자기 집 주인이라고 그랬으니 너희들에게는 그 집안 식구들인 가솔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초월할 수는 없지만 나와 같아져야 된다. 네. 나와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같아져야 되는데 그 일곱째 날인데 그 차원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한 얘기를 너희도 하게 되면 다섯째 날은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 그럼 셋째 날한테 한번 해보세요. 셋째 날은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눈만 꺼벅꺼벅 하면서 그는 항명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이치에 맞네. 그러고 그냥 맞아. 말아. 그런데 다섯째 날은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덤벼. 내가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답을 안 하고 지 생각으로 판단 다 해버려.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판단 안 해. 왜? 모르니까. 셋째 날은 자기 상식선에서 그 말을 듣고 이해해요. 그거 일리 있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지금 듣는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다섯째 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쳐서 여섯째 날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섯째 날에 던져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다다다다다 나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튀어나와 그냥. 그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아예 안 듣겠어 하는 얘기예요. 아예 안 듣겠어. 그 세상이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로 24절. 나와 아버지를 알아보고 미워한 것이다. 나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알아보고 미워한 거예요. 알아보고 미워한 거예요. 아니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 응? 아니 집이 몇 평이세요? 나 40평. 그러니까 자기는 20평에 살거든. 그러니까 40평에 산다. 그럼 미워해야죠. 20평짜리가 40평을 미워해야 맞죠? 미워한다고 뭐 달라져요? 부러워해야지 왜 미워해? 아 나도 이제 언젠가 40평으로 옮겨야지 라고 부러워해야지. 그렇잖아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으세요? 500. 자기는 300씩 못 받거든. 그럼 미워해야죠. 그 안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곱째 날이 다섯째 날한테 일곱째 날 복음을 얘기하면 미워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가를 알아차렸거든.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가 하나님이네 이런다고. 하나님 본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아버지를 알아보고 미워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곱째 날 복음을 던지면요. 사탄이네 그걸 안 해요. 절대. 지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 하나님 또 나타났네 그런다고.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다섯째 날에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타났네. 그런데 우리가 던져도 똑같은 소리 나와요.
네 번째 21절. 오히려 저 삶이 나의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삶을 네 삶에게 이루고자 행할 것이니 저 삶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아본 거야.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알아본 것이 아니래. 아니기 때문이래. 알아봤으면 아닐 텐데, 미워하지 않을 텐데 알아본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이름을 인하여 그랬죠. 그러면 내 이름에 인하여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의 전제가 내 이름에 이루고자 해요. 내 이름에 이루고자 했어야 내 이름을 인하여가 되는 거예요. 인하여란 말이 뭐냐면 내 이름을 통하여 내 이름 때문에 뭐 이런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전제는 내 이름에 이루고자 해요. 그러면 내 이름에 이루고자에 관련된 그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자고요. 첫째,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출산할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가 그의 백성을 저 삶의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스란 단어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백성을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요. 이게 예수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스란 말을 들으면 어때요? 좋아해야죠. 좋아해야 되는데 왜? 나를 죄의 삶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싫어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삶을 발생할 권세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되는 그런 권세를 준다고요. 그래서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다고. 참 희한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루고자 파견하셔서 세상화시켰어요.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뭐뭐화한다는 거예요. 이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화한다는 말은 지금 구원자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화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자화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루고자 파견하셨으니 세상을 판결하고자 판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보세요. 판결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인 예수스는 판결자가 되는 거지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그의 이루고자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아들의 이름화 되어야 된다니까. 이름화. 아들의 이름화. 아들의 이름화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섯 날.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예수수. 자기가 예수수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예수수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건 싫어. 그건 싫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런즉 내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저 삶을 세례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걸 빌려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다같이 날 세례를 그렇게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 권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권세로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화 하나님이 하나님화 하자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되라고 세례 준다고. 쉬운 말로. 그러니 미워할 수밖에. 미워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되라고 그렇게 내가 번역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직역이요. 이걸 의역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얘기란 말이에요. 실체화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다같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설명도 못하면서 초월적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초월적 하나님이 삼위일체면 그 모습을 드러내야지. 삼위일체가 실체니까 삼요소가 결합이 되면 나타나야지 그 모습을. 그 삼위일체란 말 개념 자체도 지금 모르고 앉았어.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라. 응? 빛의 삼요소, 색의 삼요소, 응? 국가의 3대 요소, 3요소들이 나타나잖아. 빛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하얀 빛인데 이게 지금 색깔이 들었다니까. 세 가지 색깔이 합쳐지면 저 빛의 색깔이라니까. 그 학교에서 다 공부한 거요. 미술 전공한 사람들이 뭐 당연히 잘 알겠지. 다 공부했던 거예요. 세계 3요소, 세계 3요소, 빛의 3요소, 국가의 3대 요소. 그 3요소가 결합이 되면 실체가 실체로 드러난다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화 하자고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내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그리고 보라 나는 내세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내 삶에게 결합하여 있다. 공동 완성까지 내 삶에 결합해 있다고. 공동 완성까지 같이 완성이 가는 거라니까. 같이 완성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쳐 놓고 지키라고 우기고 앉았으니 그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면 네가 테스트 해보고 네가 임상실험 해보고 나서 가르쳐라. 그래서 지키도록 가르쳐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 놓고는 목사님 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아직까지. 그랬더니 집사님 저녁에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당연히 자죠. 그거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주무시니까 안 되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고. 그 말이 아니지. 그러면 죽으라고. 잠 안 자면 죽지. 어떡해요? 잠 안 자고 어떻게 24시간 풀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 그렇게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런 구절을 갖다 외우고 있다가 성경 구절 암송을 제대로 써먹어야지. 그런 데 갖다 써먹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쉬었으니까 안 되지. 당연하지. 할 말 없지. 그게 어떻게 그럼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갖고 24시간 잠 안 자고 기도했어. 밥도 안 먹고. 사도행전 8 이게 이름에 이르고자라는 게요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여기 지금 제가 뽑아놓은 거 외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사도행전 8장 16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 삶에서 한 사람도 접촉하지 않아 성령이 덮친 적이 없더니 그래서 겨우 주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저 삶이 세례받는 삶만 시작하더라. 주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받은 삶만 시작을 하더라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스토 오노마. 사도행전 19장 4절로 5절.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푼 얘기예요. 그러자 바울로서는 언급하였다. 실제로 요한네스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백성에게 말한다. 그를 결합하여 오시는 자에 이르고자 믿게 하려 함이니 거기도 이르고자. 이것은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듣고 주 예수스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받았다. 거기 이르고자 계속 나와요. 화, 에이스. 근데 공동 완성이 됐는지는 아직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없어.
사도 바울이 써보낸 설교한 그 내용은 바울 서신은 다 일곱째 날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받은 성도들이 과연 일곱째 날에 도달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숙제예요. 개중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개중에 발생한 일곱째 날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미움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이해가 되세요? 그럼 바울이 전한 그 대상 그러면 다 그러면 여섯 날이 됐느냐?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때 다 가버리고 없었어요. 누가만 옆에 있어서 수행비서 형태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올 때 마가 좀 데려오니라 그러잖아요. 다 가버렸다. 없어요. 일곱째 날 복음에 순응하고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 그때도 지금도. 그럼 뭐만 남아있느냐? 일곱째 날 복음만 문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근데 이것도 해설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에이스라는 이 단어 하나도 제대로 지금 이걸 풀지 못하고 있어요. 에이스 뭐 화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에이스 엔 에크 아포, 이게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아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포스토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내가 와서 저 삶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죄를 갖지 않았으나 이제는 저 삶의 죄에 관하여 핑계를 갖지 못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한다. 예.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큰 죄예요. 이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건 아버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버린 자도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미워했을 때는 채찍을 받아도 2번 맞지만 이제 나를 미워하면 3번 받아. 로마서 8장 1절로 7절. 그리하여 이제는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삶에게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왜냐하면 육체로 인하여 연약하여 그 안에서 법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보내어 죄에 대하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아버리면은 구원의 그 희망이 없죠. 그게 스스로 판결을 받는 거라니까요. 통째로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는 거고, 내적으로 정죄를 받은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 상황이. 육체 안에 죄를 정죄를 하면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활보하는 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체험받게 하려 함이니, 육체를 좇는 삶은 육체의 삶을, 영을 좇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당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이게. 그래서 그 결정을 했으면 이 양갈래 길에서 오른쪽 길을 선택했으면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려니까 멀어서 이쪽으로 가버려요. 새길 따라서. 가면 안 된다니까. 수많은 새길들이 있어요. 갈 수 있는 새길들이.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냥 가야 돼. 앞으로 쭉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길이라고 그래. 이걸 길. 내가 가야 될 길. 길. 여섯 번째. 내가 저 삶 안에서 사역 삶을 행치 않았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아니다. 저 삶이 죄를 갖지 못한 것이니 그러나 이제는 저 삶이 나와 나의 아버지도 본 것이고 미워한 것이다.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아까는 안 봤다고 그러지 지금 봤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 한 번 더 봐요.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지 않은 것이기에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그래서 심판은 이것이니 빛에 이루고자 온 것인데 사람 삶이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 삶의 행위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봤다니까. 하나님을 봤다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난 믿을게 그러죠. 셋째 날은 그렇잖아요. 셋째 날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난 믿을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 근데 그 말씀을 셋째 날한테 한 게 아니라 다섯째 날한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셋째 날한테 그 얘기를 하면요 웃고 가요. 미친놈 그러고. 근데 다섯째 날한테 하면요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바라락 한다고 아주 그냥. 봐라 그래 봐라. 왜냐고요? 세상은 저 삶의 행위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포네로스 나쁘다고. 나쁜 놈. 나쁜 놈이 더 나빠. 더러운 놈이 더 나빠. 악한 놈이 더 나빠. 뭐 어떤 게 센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나쁘고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게 훨씬 세 보이죠. 악한 자가 변심할 수 있어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놈은 안 돼요. 이건 결과거든요. 이 둘은 과정이지만 더럽고 악한 자는 과정에 있지만 이 나쁜 놈은 결과거든요. 결론이에요. 그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라니까. 더러운 놈이 더 나쁜 놈이 아니고 악한 놈이 더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그 자체가 결론이요. 결론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결론이 났다는 얘기가 판결이에요. 결론이 나버렸다는 얘기가 판결. 그러니까 이 대상은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달달달 유년부부터 외웠던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다섯째 날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야 될 대상이 셋째 날이 아니고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왜? 셋째 날에는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다섯째 날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다섯째 날에 주는 거예요. 셋째 날에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엉터리를 해왔다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는가 봐. 누가 믿음을 논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에야 믿음에 대해서 수 없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피스테오. 믿음에 대해서 여섯째 날에 얘기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은 다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7절을 전부 다 우리는 세상 셋째 날에 다 적용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소가 안 맞아요. 예.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해당된 자가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벌써 심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나쁜 놈이라니까. 나는 여자인데 그거 똑같아. 나쁜 놈. 남자면 나쁜 놈이 아니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5절로 27절. 진리의 영이 오면 네 삶이 나와 시작부터 결합하여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제 핵심이 가장 뒤에 나와요. 먼저 25절, 일곱 번째. 오히려 저 삶의 법 안에 가치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가치 없이, 값 없이, 그냥 무턱대고, 너 날 왜 미워해? 그냥이 왜? 그냥이 뭐인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가치 없이. 예. 시편 35편 19절.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고히 아무 이유 없이 무리하게 글쎄 조금 더 약하게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막무가내야. 시편 69편 4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수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니, 내가 뺏은 것도 없는데 다 물어주게. 다 뺏어갔어. 시편 109편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지금 일어날 예언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예언을 한 거예요. 법 안에, 저 삶의 법 안에 가치 없이, 저 삶의 법 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가치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뭘로 가지고? 율법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지금 와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 고치고, 죄인들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밥 먹고,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손 씻지도 않고 밥 먹고. 손 씻어야 돼, 사실은 위생상. 근데 면역력이 있는 자는 안 씻고 먹어도 된다니까. 왜 안 씻고 먹어도 돼? 내 손이 더러운 거 아니라 먹는 게 더 더러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일곱째 날, 제자들은 여섯째 날. 지금 예수님이 먹는 건 누구를 먹냐면 다섯째 날을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손보다 다섯째 날이 더 더러워. 근데 뭘 씻어? 씻기는. 손 씻어. 제자들보다 다섯째 날이 더 더러운데 제자들이 뭐하러 손 씻어? 그냥 먹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얘기지. 위생상 세균이 붙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 서리할 때, 밀을 이렇게 불질러 놓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꼬실러 가지고 비벼 갖고 먹잖아요. 그죠? 비벼 가지고 먹을 때 손 씻고 먹어? 그냥 먹어. 해봤어야지. 안 해본 사람 무슨 말인가 그래. 봄에 충분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덜 익은 그 보리나 밀 이삭을 자르다가 불에다가 구실러 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 그때 그거 손에 시커먼데 그래 입에 털어넣거든. 손 씻고 먹어 물에 가서도 이렇게. 여덟 번째 26절.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곁에서 네 삶에게 보낼 위로자, 아버지 곁에서 나가는 진리의 영이 언제든 오거든 그가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영, 위로자가 올 때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구원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에 대해서 왜 얘기하느냐? 그 이름 화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스 화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얘기를 한다고요? 진리의 영이 오거든 그때 한다니까.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이 오거든 그때 한다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언제 사도란 이름을 받아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을 받고 나서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의 날을 함께 체험받고자 전체가 같이 접하여 격동하고 있더라. 오순절이라는 개념이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50, 나이 50을 뭐라고 그래?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어떤 명을 받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 다윗을 만났다,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50이면 됐어야 그런 얘기를 하지. 그 50이란 개념이 바로 우리 동양 사상에서 보는 소위 성장학, 인간의 성장학 그 차원에서 볼 때 50을 지천명이라 했거든. 50은 돼야 하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40은 부록이라 했고, 여기 50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날을 채우는 거예요. 50 지천명의 때 하늘의 어떤 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천명이라는 단어가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근거한 거예요. 그냥 삶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게 다 어떤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2절.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호흡에 몰려온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호흡에 몰려온 같은 소음이 발생했다. 이런 바람 부는 어떤 그런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3절.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 접하여 내려앉았다. 그리고 저 삶은 성령의 전체가 채워지자 영이 저 삶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혀예요. 혀.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는 말고 혀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방언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자리에 모인 거기에 오순절 날에 모인 16개 나라의 디아스포라들이, 순례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갈라디안 말로, 에베소 말로, 고린도 말로 이게 들려지냐? 어떻게 내 귀에는 그렇게. 이때부터 뭐라 했어요? 이제 그 뒤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해?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얘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이름 화하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라고요. 그 이름을 하고자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단어는, 믿으면 뭐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있잖아. 무조건 믿어놓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니까. 지금 다 같이 나는 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있어요.
근데 몰라. 그래서 네 삶도 시작부터 나와 결합하여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 시작부터 나와 결합하여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스다. 자, 그게 이제 잠언서 8장 22절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그 사역의 태초에서 나를 가지셨으며 거기까지 22절.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이 아니고요, 때레크라고 그래가지고 길의 시작이 길. 한 날에서 7째 날로 가는 그 길, 그 방법, 구원의 길의 시작, 레스트. 레스트에 빼가 붙으면 이제 태초에 그렇게 번역이 나서 그게 시작 안 해요. 시작 안 해. 그러니까 길의 시작 곧 사역의 태초가 아니고 동방이에요. 뭐라고요? 사역의 뭐? 동방. 사역의 동편. 사역의 동방에서 나를 가지셨으며 나를 조성했다고. 그러니까 동쪽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뜨잖아요. 시작. 서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희망, 서쪽은 슬픔. 해는 떨어지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고. 이게 뭐예요? 늙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석양. 그 석양을 바라보면 슬프잖아요. 그 석양의 노을이. 그런데 동쪽은 뭐예요? 동쪽도 노을이 빨간색이에요. 서쪽도 사실 그 노을이 빨개요. 그런데 똑같은 색깔이. 그런데 동쪽은 희망이고 서쪽은 이게 절망이라고. 근데 동쪽에 요 빨간색의 해가 서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입구는 동쪽이고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 개념이 그렇다고요. 나를 조성했어. 만세전부터 비밀리에, 그 말이에요. 만세전이 아니라 비밀리에 상고부터가 아니라 머리에. 비밀리에 어디에? 머리에. 땅의 동방에서 내가 부은 바 되었으니, 기름 부은 바 되었다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움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때 그는 나는 누구요? 그건 나가 누구냐고. 다시 우리 본문 27절 읽어요. 네 삶도 시작부터 나와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결합하여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7째 날에 들어간 자가 진리의 영 파라클리토스가 오면 이걸 알게 된다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들으면서 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교회 나와서부터 복음이 들어왔다고 착각하는데, 이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 그게 내 속이요. 내 안에 있었어 이미. 근데 지금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거예요. 좋고 나쁜 지식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감춰져 버렸어,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복음을 던져서 그거를 깨닫게 해야죠. 알게 해 주는 거지. 그때 복음의 씨가 떨어진 건 아니라니까. 이미 안에 있었다니까. 복음이라는 건 소식이요. 그냥 복음의 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 들어오고 나고 아니고, 뭐 누구는 예정되고 들어오고 누구는 예정 안 되고 뭐 가고, 그게 아니고 이미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그 가려진 이 울타리를 뜯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뜯어내는 것도 내가 뜯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어? 길을 열었다 그러잖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길을 연다고. 이게 그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휘장으로, 육체의 휘장으로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을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을 막아놨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26절, 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가 아니에요, 지지자예요. 내가 지지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몬이란 단어예요. 아몬이 아멘, 같은 단어예요. 아멘 뭐라고요?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라고. 이 단어가 아몬. 내가 그의 곁에서 뭐가 됐다고요? 지지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 삶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결합하여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하네요. 네 삶도 시작부터 나와 결합하여 있었다고 증언한다.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증언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증언한다. 뭐 하면? 파라클리토스 진리의 영을 받으면, 그게 오면, 오면 받아야죠. 그렇죠? 에? 뭘로 받아? 뭘로 받아? 집으로 받아야지. 집에 온다니까. 집에. 하나님의 집에 와요. 성전에 온다고. 성전을 가득 채운다고. 그러면 진리의 영 파라클리토스가 오시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충만하게 되면 이 성경들이 다 열린다니까. 그러면 그게 지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섯날에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섯날 과정이 있어야죠. 여섯날 과정이 있어야 파라클리토스 진리의 영이 오면 이게 차차작 열려가지고 다 연결돼가지고, 연결된 소식으로서 이게 풀려지고 열려져야죠. 근데 여섯째 날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무슨 어디서 하늘에서 그냥 지식 푹 들은다고? 그건 완전 귀신적이요. 그건 귀신적이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뻥치지 말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귀신이나 사탄이나 하는 짓이요. 하나님 방법은 절대 그러게. 하나님 방법이 그럴 방법이면 이거 성경을 뭐하러 줬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 어려운 단어 뭐하러 써놨어? 여섯째 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귀신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구원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뭐 하면? 알아야 돼. 일단 알아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게 아니고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일곱째 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뻥 뚫린다고요. 그러니까 쫙 설명할 수 있어. 성경을. 빛이 됐으니 어둠이 하나도 없다고. 어둠이 없단 말은 이해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육체의 욕망으로 이기적인 세상에서 불러내고자 죄를 정죄한 것이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은 삶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네 삶을 미워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거든 나에 관하여 증언하되 시작부터 나와 결합하여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를 거스르는 자는 진리의 영 위로자 파라클리토스를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리토스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를 분별하는 방법이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